지난 주일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제가 뭐뭐답게의 교훈이라는 메시지 제목을 그렇게 붙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를 그렇게 살펴보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있겠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성탄절 성육신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이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성탄절의 목적, 성육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육신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실 구원을 위해서만 왔다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죽었던 생명이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자, 그렇다면 구원만 목적이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구원해가지고 그냥 다 끌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죠. 뭐하러 이렇게 이 땅에서 살게 하면서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십니까? 구원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에서 너무 좁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삶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라고 보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많은 것들은 이 말씀대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마귀에 이끌려 가신 거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그렇게 나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사탄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하는데 40일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이 돌을 딱 주면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너를 붙잡아 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그 성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싹 다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 정도를 이렇게 그동안은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천사가 받쳐준다 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할 때는 기록되었으되 뭐하라 그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이 표현 방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이건 전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맞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성육신이라는 말 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게 성육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하면 됩니다. 저 사탄이 와서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인용했듯이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존경 욕구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항상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네 뭐라 카라,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인용하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일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신데요. 그럼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늘 습관적으로 그냥 가서 기도를 그렇게 하신 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사실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인데요.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나?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고 왜 습관을 조차 기도했을까요? 누구가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모델입니다. 모델이에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회개의 세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에논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갈릴리에서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거의 300리나 되는 거리를 내려가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 지은 자가 회개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게 회개의 세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이게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아니, 내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메시아이신 당신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다니요. 오히려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아니, 죄가 없는 주님이 내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인 나에게 세례를 받으셔야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황당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아, 이제 그러지 말고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죄인인 인생에게 말입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맡길 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례 교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라고 하는 거고, 참양대 할 때도 세례 교인 기준이잖아요. 그죠?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 일이 그야말로 무슨 버거운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 신앙이 이런 신앙이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그에게 사역을 맡겨야 사역이 사역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일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세례는 뭐 구원하고 상관없다 뭐 이래가면서 이딴 소리, 이상한 소리, 그것도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니까 뭐라 카노?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머리 갖다 대고 세례 받으셨는데,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목사들이 무엇이 간데 세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구원과 상관없다 그러고. 맞아요. 우리는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으나 안 받으나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이면 우리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그죠? 구원이 목적 다 받았는데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요, 세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세례 친히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세례 받고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목사가 무엇이 간데, 자기가 무엇이 간데 세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니네들 이렇게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니네들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읽어야 돼요. 이런 말을 종종 저도 이제 듣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체휼하신 분이시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체휼하셨다 이렇게 돼요.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잘 아신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직접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예수님은 고난 체험 안 해도요, 다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다 안다. 무슨 소리를요? 예수님은 그런 거 경험 하나도 안 해도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다 아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다 아니까, 연약한 걸 아니까 보낸 거지, 예수님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느냐? 이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의 완악한 것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뭐 우리 삶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우리 삶 알면서 그런 얘기합니까?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아니, 당신이 내 삶을 압니까? 내 삶이 이렇게 괴로운 건 아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하라 마라 이런 얘기한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가 뭘 하노? 쟤 모르니까 나한테 자꾸 저런 얘기한다. 알면 얘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완악함이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알겠노? 뭐 우리의 연약함을 알겠나? 이거 그거게 뭐 말해봐야. 그럼 모르니까 자꾸 저런 거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과언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가현설 이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현설. 이 가현설 이단은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박히실 때에 육체로 박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이상한 거, 그거에 그냥 막 이렇게 그 몰입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육체로 달리신 게 아니라 영으로 달리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영으로 딱 달리신.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아무 고난이 아니에요. 아니, 영한테 십자가에 백날 박아봐야 무슨 고통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 이게 바로 그거예요. 고통을 받고 그래야 내 고통을 알고, 내 고통을 안 받아봤으면 모른다. 그건 인생들한테 하는 말이고, 예수님은 그걸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경험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으로부터 핑계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라 하셨다. 아이, 주님이 뭐 신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뭐 이걸 알겠어? 야, 나도 다 해봤다. 인간이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걸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는 모델로 보여주시는 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면 기도, 세례면 세례, 고난이면 고난, 그 무엇이든지 상관, 이것을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그냥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든지 세례에든지 고난에든지 모든 것을 앞에서 싹 보이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너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라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파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왜요? 그게 곧 모델이고 우리의 최상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수님 배우자,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걸 그대로 살다 보면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딱 봤는데 이미지가 예수 같아. 아, 저 사람 봤더니 이미지가 꼭 도둑놈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이, 저 사람 봤더니 꼭 이미지가 예수 같아. 아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뭐 이런 건 말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전형적 모델, 가장 중요한 모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도전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 우리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발이 안 부르시고 지금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또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예수님 닮아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있어요. 천국에 가서, 여기서 우리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렇게 받은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벗어 던집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요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은혜를 나누잖아요. 천국에 가서 내 이게 면류관 뺏을까봐 그냥 딱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남의 거 뺏어서 거기다 하나 더 써야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양털모자, 개털모자, 옛날에 맨날 그랬는데, 아니, 천국에 그런 양털모자, 개털모자 차별이 있으면 누가 천국 가면요, 그냥 여기서 살고 말지, 그냥. 그죠? 천국에는 양털모자, 개털모자 필요 없고요, 면류관까지도 벗어 던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면류관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돼요. 근데 천국에는 가서 면류관 딱 썼더니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벗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내던지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 주님께서 잘 보여주신 것인데,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가운데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인데 어떤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됨의 모델은 또 뭐가 있을 것인가? 하나됨의 모델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됨의 모델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됨의 모델로 잘 표현된 것이 뭐다? 바로 삼위일체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됨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잘못된 겁니다. 유일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개신교, 기독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여기에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 같이 보여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부터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이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됨을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됨이 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은 그야말로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만 하나된 것 같고, 아니면 어떤 구호나 어떤 일사불란한 뭐가 있어서 하나된 것 같이 쫙 그냥 이렇게 국군의 날이나 저 북한 저 사람들 열병식 할 때 척척척척 하는 이런 하나됨이 그게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됨이 아니다. 그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됨이냐? 코레이시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맨날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왜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하노?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본 것, 나를 보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이야기를 할까요?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성령 안에, 성령이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 엉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 위격으로 다른 위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엉켜가지고 한 분만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다 작은 예수라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하나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람의 모습 속에 저 사람이 나타나고요, 저 사람의 모습 속에 그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최종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자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딱 봤더니 저거 도둑놈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봤더니 꼭 예수 비슷하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나 되고 이런 거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예수 같네, 이 사람도 예수 같네, 저 사람도 예수 같네, 이 목사 보니까 저 예수 같네. 그게 다 하나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모두가 다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의 삶 속에서 5달란트 있고 2달란트 있고 1달란트 있듯이 그의 삶 속에서 5 있고 2 있고 1 있지만, 그것이 하나라 할지라도 그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하나됨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됨을 구현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되고 있는지를 잘 본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라는 건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과연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됨을 구현할 수 있단 말인가? 있다는 거죠. 없으면 주님이 뭐하러 얘기하시겠습니까?
괜히 뭐 하지도 못할 거 해놓고 니들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아주 골 때리는 하나님이죠.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했잖아. 나도 했잖아. 니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단어가 아니라 구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소개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건 제가 다음 주일에, 성탄절 바로 전날인 다음 주일에 이제 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냥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게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겸손과 관련해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종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겸손하게. 주님께서, 성부께서 그걸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주여,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우리 주님은 왕으로 안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종으로 오셨어요. 왕으로는 언제 오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지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거지, 처음으로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 자체가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셨지 왕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종으로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종으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아니, 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성부가 가서 네 그 성육신 좀 해서 해라 그러면 뭐라 카노? 니나 내나 뭐 본체 아이가, 하나님 본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성자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자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려신학대학원 은퇴하신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가 이전에 성령론 이런 강의를 들을 때에 신대원 졸업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부끄러워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성령은 shy God, 부끄러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부끄러워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이게 성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할 일 다 하세요. 근데 부끄러워서 자기를 안 드러내요. 할 일 다 해요. 성령님이 할 일 다 하는데 자기를 안 드러내요.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안 드러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성령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흔히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1900년대 이후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소리 말입니다. 1900년대 이후로 다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성령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지금도 성령에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1900년대 이전에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들이 1900년대 이후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이 이미 구약과 신약으로 닫혀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보고 알았겠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이. 성령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인생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빛도 없고 막 온갖 어둠이고 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무질서한 상태였어요. 그때 성령께서 수면을 쫙 운행하시면서 모든 것에 질서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코스모스가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셨어요. 근데 인생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꾸 성자만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메시아만 계속해서 기다렸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그 후에 인생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1900년대 이후에 발견해놓고 이때서야 성령의 시대가 열렸느니 어쩌느니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멍청한 소리인 것입니다. 원래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왕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본인은 부끄러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드러내시는 겁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 왜 하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성령, 이 죄인들을 그냥 구원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엄의하고 공정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면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면권. 대통령이 사면을 딱 합니다. 그러면 뭐 사면을 왜 했냐, 뭐 했냐, 온갖 이야기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그냥 사면해버리면 더 이상 말과 발부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저걸 왜 이렇게 하냐,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뭐 통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러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면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요. 만드시니까 하나는 잘 쓰게 만들 것과 질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천이 있을 것과 하나는 귀 있을 것과 만들 권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네가 다 그딴 소리 하지 마! 딱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의라는 질서, 공의라는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그 질서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니 저런 악한 자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구원해? 이렇게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를 죽이심으로 뭐를 하신 것입니까? 속량의 값어치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그만큼 겸손하신 분이시고 정직하신 분이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정말 겸손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가 하나님을 높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돼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 돼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건 뭐예요? 겸손하게 나의 삶 속에서 뭐만 드러나야 된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이 겸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겸손하지 못한 교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난 니하고 달라.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노?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니나 내나 뭐 다르다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니나 내나 똑같아, 이거 다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그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꿈을 딱 꿨는데, 꿈에 딱 꾸니까 천국에를 딱 갑니다. 천국에를 딱 갔더니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다가 천국에서 한 영혼이 탁 올라오면 벌떡 일어나서 막 끌어안아주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막 두드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내가 하나님한테 저렇게 환영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딱 생각하고 있다가 딱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왔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이야기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물었대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안아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야, 너 내가 일어나는 순간 내 자리 차지할까봐 내가 겁나서 못 일어나겠다, 이러더랍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뭐 자기 차지하려고 그러고, 뭐 자기 저기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내가 맞다 그러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내 보고 있으니까 저거 내가 일어나자마자 내 자리 확 차지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죠. 꿈꾸고 나서 그 다음에 겸손하게 사셨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함께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겸손한 마음이어야 하고, 겸손한 마음의 뿌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곳에 겸손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내 일도 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안 했을 때 이야기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나는 정말 이 십자가 이거 내 그릇 좀 옮겨주십시오, 이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십자가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처음에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부족한 내 뜻대로 마시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고, 또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될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나됨,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어디서든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본성의 저를 맡기지 말고 주님의 뜻 안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